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6월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 6월의 자연은 여전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러움과 죄악된 모습뿐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하시며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죄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저희들 너무 두렵습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 어지러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영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열정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 짓는 자에게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결단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들여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434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옛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빨간 표시된 만나니입니다. 우리 성경에 만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만히 있다가 마주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마침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영어 성경들 모두 찾아내다라는 뜻의 동사 파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지만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쓰시려고 찾아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발견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두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왕좌에 앉으면 됩니까?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으로 가기는 갑니다. 악령이 든 사울을 음악으로 취하기 위해서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기 위해서 사울이 불러서 왕궁으로 가지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한참 후에 그는 비로소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훈련들을 마음껏 시키시는 것이지요.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날로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전쟁터와 들판과 광야에서 그에게 왕의 수업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로 전쟁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좌로 가는 길에서 먼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지요. 자기 진영의 사기는 돋구고 상대방의 사기는 꺾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말 때문에 분하면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다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지요. 다윗의 형들도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그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그를 보내지요. 그곳에 갔다가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겼습니까?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죠. 골리앗과 1대1로 맞섭니다. 그에게 창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비웃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는 양을 칠 때부터 익숙했던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전에 이 싸움을 먼저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앞으로 왕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방 나라에 무엇이 부러웠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합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할 때 그에게는 어떤 원칙이 이미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 싸울 때 그에게 어떤 것이 이미 심겨졌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 이길 수 있다. 눈앞에 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덩치 큰 적이나 그 뒤에 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공식 역대상 14장 10절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제가 또라는 글자에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도망갔던 블레셋의 군대가 다시 똑같은 길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과 한번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똑같은 적이 똑같은 코스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아까면치로 하자 그러면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두 번째 싸움도 이겼다는 말입니다.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의 일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했지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고, 그래서 배운 법칙으로, 이기는 법칙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다윗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뭐 때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결과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시는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수가 불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잔인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반복해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번성했죠.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총원이 200만 명이 좋게 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1장의 문맥을 정리하면 아들이거든 죽여라,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사이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20절 사이 그리고 20절과 21절 사이에 또 다른 이중 강조가 있습니다.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서 1장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여라,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17절과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핍박할수록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입어야 할 옷이 이것입니다. 더욱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방탄복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 경외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거운 상대 앞에 세우셔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적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경외의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연단 장소는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 다른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니까 하루는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도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왜 하필 두 사람이 들로 갔습니까? 여기서 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에서 들이라는 말은 중간지대입니다. 성과 광야 사이가 들판입니다. 요나단은 요 들에 다윗을 숨겨놓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다윗 용서하지 뭐 그러면은 다시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광야로 도망가게 하려고
들판에 딱 세워놓고 사울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은 지금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다고 광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들입니다. 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입니다. 명령만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들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치 들에서 요나단을 기다리는 다윗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의 인도가 제 순서였는데 선거 다음 날 원고 내용을 적었다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또 하나를 더 적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뒤에 적은 걸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그 일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마치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가서 피하고 싶은데 성읍으로 오라 하십니다. 그때는 들어가야 되죠. 때로는 성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막으십니다. 그때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도권이 누구 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서라 하시면 가던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주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내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들판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성읍으로 오라 하시면 성읍으로 가겠고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가겠습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주인님,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여기 가야 됩니다. 내 자녀 꼭 여기 가야 됩니다. 딴 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혹시라도 그러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말한 거라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오해, 그런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 이런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랑에 빠지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꾸 말하니까 그만 이런 교만에 물들어 버립니다.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던 그녀가 솔로몬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겸손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덜 성숙했을 땐 뭡니까?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염으로 갈수록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께 속했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들에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읍으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시고 주님의 허락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들에 서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일을 날마다 명심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읍이든지 광야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성도에게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시는 길,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 무조건 우리에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길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 말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서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 길이 피할 거이라.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 피한 길인 줄 알고 들판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연단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합니다.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고 다윗은 일어나 반대쪽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2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4장 1절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5장 1절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다윗을 왕자에 오르기 전에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유와 같은 것이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만 바라봤더니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거뒀다고 교만할까 봐 걱정되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8장 12절부터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강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위험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장 11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그래서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 공로인 줄 알까 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결핍의 땅에서 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늘만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늘만 보며 살아야 됨을 오랜 광야 생활에서 배워서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에도 든든한 보호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성경 기록될 당시에 동서남북을,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합니다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 뒤, 우, 좌, 이것이 그들이 동서남북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푸른색, 파란색 넓은 군이 지중해이죠. 대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바다와 지중해를 어떻게 부르는가?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사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 지중해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로 번역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동해를 앞바다, 서해를 뒷바다, 그렇게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보신 지도처럼 이스라엘 땅은 지형이 고구마처럼 아래 위로 깁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날씨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쪽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게 하루 상관입니다. 계절이 바뀐 게 아니고 하루 차인데 시리아 국경 인근 골란고원 쪽에는 저렇게 푸른 풀밭이고 부엘세바 쪽 밑에 근처에 유다 강야 남쪽에는 저렇게 사막입니다. 저 사막, 광야는 협박과 더위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저 남쪽이 오른쪽인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아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사막이 있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그늘이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신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늘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메마른 오른쪽에서 친히 그늘이 되셨기 때문에
출급한 백성들도 살아남았고 다윗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따가운 햇볕 때문에 숨이 막히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한 곳, 나의 메마른 곳, 나의 오른쪽, 나의 광야 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거센 모래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광야생활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의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모래바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하면 되는지를, 적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들판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성읍으로 가야 될지 광야로 가야 될지 나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가지고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만 했는가 주님의 은혜인가를 하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점점 더 지능적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영적 군사로 세워주실 때에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잘 보고 잘 배워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전쟁터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순종하며 잘 배워서 주님의 군사답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이 광야에 세우신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오른편에 계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